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냈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들 바라보시고 미소를 딱 띄우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보기 좋습니다. 얼굴을 보고 정면에 보면서 그냥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지 말고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얼굴이 아니더라도 옷이 보기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 다시 얼굴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참 보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온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은혜죠. 함께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봤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이 보존을 위한 우리를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오늘 이 하나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학원을 몇 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교육 안 시키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사교육 시킬 거면 뭐 하려고 보조될 거야. 나는 방목하면서 키우겠다 했는데 아이들이 이 방목하면서 키우려고 하니까 맨날 질문했으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너희들한테 공부 말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공부로 스트레스 주는 게 싫으니까 공부 말고 다른 걸 운동할 수 있는 걸 보내줄게 하면서 이제 태권도도 보내주고 수영도 보내주고 이제 몸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보내줍니다. 수영을 배우러 다녀요. 수영을 배우러 다니는데 다른 뭐 태권도나 이런 거는 가서 그냥 매트에서 잘 구르고 오면 되는데 수영은 좀 불안하잖아요. 잘못하다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물 먹거나 또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수영 그 학원 갈 때마다 제가 이 첫째 둘째 불러가지고는 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해요. 야, 가면 너 할 줄 안다고 까불지 말고 선생님 말 잘 들어. 알았어 그래요. 자기 수영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잘하는 게 아니라 수영하는 거 보면 이 무릎 밑에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누굽니까? 수영 선수 절로 가라요. 근데 무릎 위에 올라오면 애들이 가만히 서 있거든요. 내가 얘들 실력을 알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야, 오늘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들어.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수영 가기 전에 민준아, 원준아, 오늘 가면 저들이 그냥 내 말을 같이 동시에 따라해요. 선생님 말 잘 들어 이렇게 와서 나가버려요. 저들이 알긴 아는 거죠. 지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제가 걔들한테 그냥 막 그렇게 그런 말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른 마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로서 우리 애기들 안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잔소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에요. 한 번 듣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온 게 엄마 말, 아빠 말 한 번 듣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그 교육 잘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얻어터져가면서 들은 거 또 듣고 들은 거 또 듣고 반복하는 게 이 교육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반복하는 교육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에 교회가 출발돼야 돼요.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에 신약에 이 교회가 출범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혹시나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17장을 한번 읽어보면 기도의 제목이 비슷비슷합니다. 했던 기도 또 하시는 것 같고 그 제목이 그 제목인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참 똑같은 말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말이지만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는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 더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바른 교회,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또 어떻게 하면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 이 말씀에 어디에 제일 이 교회가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 대한 단어가 사도행전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생겨나지만 신약교회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6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현장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현장이 어디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동네 이름은 이 빌립보라는 동네인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냐 하면 이 당시 이 왕의 이 총독의 이름이 카이사였어요. 그래서 그 총독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 빌립보예요. 이 총독이 지정한 도시예요. 그러면 이 도시는 굉장한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화려한 도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도시, 힘이 있었고 학문이 있었고 문화가 있는 도시, 그 도시가 황제가 지정한 도시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들이 그 황제가 지정한 도시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빈민가 출신인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신발을 신고 멋진 가방을 들고 그게 아니었겠죠. 누추한 옷을 입고 씻지도 않았는지 떼꾸중을 끼워가지고는 그 동네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자, 그 동네를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말하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베드로가 기다렸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길게 고백했지만 이 고백의 초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이 당시 어떤 고백이었냐면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라고요. 화려함이 많은, 지금 이 화려한 많은 이 도시에서 자기의 직업도 책임질 수 있고 자기의 재산도 책임질 수 있고 자기의 미래도 책임질 수 있는 많은 옵션이 깔려있는 그 세상 한중간에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이 있는 그 화려한 도시에서 누추하게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칭찬하시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 자체가 네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내 눈에 화려함이 보이는데 내 눈에 내 이익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이익과 화려함 앞에 그거와 상반되어 있는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너한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인생이 칭찬받는 인생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구했던
주 안에 있었던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지금 베드로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이걸 잘못 이해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진짜 베드로 무덤 위에다 지어버렸어요. 그것이 말씀의 실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죽고 나면 네 무덤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경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넓고 경치 좋고 교통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 좋은 위치에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든 교회를 20년 다니든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떤 공을 세웠든 그 사람이 누구든 교회를 지배하거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교회의 출발 전 마태복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모여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모이는 구성 요소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저 교회 썩었네, 야, 저 교회 잘못됐네, 이 비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 건물이 지금 낡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의자가 교회 시설이 잘못됐네, 시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쫓지 않는 우리 성도의 마음이 썩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건물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쫓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우리를 만족해하는 세상의 이익이 눈앞에 보여도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제가 서야 되고 여러분이 서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셨냐면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계획하셨고 그 교회의 역할을 그 믿음으로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공급받은 힘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고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한국인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처럼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고 커피 먹으러 다니고 그런 일차적인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신의 뜻과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이 교회, 또 혹은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 사업을 하는 그런 모임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중에 그 내용 안에 구제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내용이 있지만 부수적 사역일 뿐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의 사역입니까?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여러분 재정이 풍부한 교회야 뭐 구제 사역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개척 교회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 사역을 합니까? 그럼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까?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 돈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 사역이 뭔가?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신적 기관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곳도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함께 교회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급받아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공격 앞에 승리자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없어도 첫 번째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이 교회 앞에 두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국방을 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 군대에게 우리 사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군인은 다른 거 못해도 돼요.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군복 입었는데 핏이 좀 안 살아도 괜찮아요. 뭐만 잘하면 돼요? 싸움만 잘하면 돼요. 승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갖췄어요. 그럼 딱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베레모도 너무 잘 어울려. 군복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자세도 너무 좋은데 적만 나타나면 맨날 져요. 그러면 그거는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군대는 적을 이기지 못하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방사역을 수호할 수 있는 군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 이름이 이 마하나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있어도 우리 공동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닐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사람의 수와 재정의 수와 상관없이 힘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약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음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할 때 그 시대가 암흑 시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십자가의 군대로 부르심받은 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들의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깨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바로잡고 하나님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깨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편갈라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좋으니까 바깥집 먹고 다니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싫어하는 걔들은 막 여기서 씹어대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씹어 돌리고 깨뜨려야 되고 부서뜨려야 되는 사람은 옆에 있는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 음부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그 깨뜨려야 될 힘을 이 안에서 우리끼리의 싸움으로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사람을 이겨내고 이 사람과 경쟁의식이 붙어서 내가 얘보다 더 잘난 사람 되기 위해서 힘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음부의 권세, 사마의 권세를 깨뜨려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마하나임 시티 공동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서술의 모든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됨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하나됨이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됨이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으깨져야 됩니다, 으깨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으깨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겠냐 이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취미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성격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가 돼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이 여기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인과 여러분의 주인이 다르면 오늘 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된 작전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다음 날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혼이 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불과 몇 분 전에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책을 받는데, 질책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심한 욕을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욕을 갖다 대어도 이거보다 큰 욕이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한테 욕을 먹었다고.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베드로가 대답을 너무 잘했는데 뒤에 베드로가 대답을 못해서 욕을 먹었을까요? 이 말을 듣기 전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위로해 줬어요. 예수님을 걱정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의 말보다 제자로서 스승을 더 위해 주는 말로 더 칭찬받아 마땅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욕을 먹었어요. 이유가 뭔가? 말씀을 떠난 말이었어요. 앞에 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너한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안 줬으면 도저히 네 같은 머리에서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뒤에 이야기는 아무리 예수님께 한 위로였지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가 칭찬받으니까 자기 말빨이 좋았는 줄 알았나 봐요. 자기 실력이 좋은 줄 알았나 봐요. 그 순간 뭘 나왔냐면 주 안에서 놔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야 베드로야, 네가 내 위로해 주는 거는 너무 고마운데 근데 진짜 위로는 그거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위로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너희들한테도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달콤한 말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오히려 너희들은 사단의 도구가 된다. 베드로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사랑을 담은 예수님의 질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신 차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아무리 칭찬을 받다가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더라도 말씀이 끊기는 그 순간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아무리 적었던 사역자도 말씀이 끊기는 순간 사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은 한 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깨어 먹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만 먹이셨습니까? 한 번 먹고 몇 년 동안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어야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작년에 아무리 성경 100번 읽어도 오늘 이번 달 성경 한번 읽지 않으면, 말씀이 이미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전적이 여러분 오늘의 메달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순종이 오늘의 메달을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거지, 작년에 몇 년 전에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신앙의 경력이 오늘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먹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동일한 양식으로 하나 되어 힘써 전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대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또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우리 지체 간에 무엇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는 뭐로 지금 하나 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팀은 뭐로 하나 되고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듣자 하니까 또래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좋죠. 나이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하지만 하나 되는 중심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의 만남이 뭐로 하나 돼야 될까요? 말씀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 우리는 당장 그 모임을 바꾸든지 바꿀 용기 없거든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곳에 침투하는 사단의 공격에 백패하게 됩니다. 주가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임에 주가 빠지면 다른 주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주가 빠지게 되면 소주님이 들어오게 되고 맥주님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모임에 주가 있다 생각이 없어요. 다른 주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어디에 소속해 있냐, 내가 어디에 매여 있냐가 그 만남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만남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남에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만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절제하는 성숙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만난 모임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주와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만난 모임이라면 끝까지 주와 함께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모임은 100% 시끄러워집니다. 요즘 이단들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다른 재료의 사랑으로 또 다른 재료의 위로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척 현혹하고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 회의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 말씀의 부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뭐가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재정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다른 것 회의하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에 분노가 생겨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말씀이 없는 것에 분노가 생겨야 되는데, 떡집에 떡이 없는 것에 분노가 생겨야 되는데 다른 것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분열할 때까지 시험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될 때까지 말씀을 봐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깨뜨릴 때까지 분열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깨뜨려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 될 때까지 말씀을 봐야 돼요. 뜻이 나뉘어지게 되면, 방향이 나뉘어지게 되면 이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열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모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면 적당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이 성도가 숨 쉴 수 있는 생기와 공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결과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교회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숨 막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대기권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또 성도의 어떤 삶이 힘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숨결이 사라지기 때문에, 숨을 쉬고 싶으나 공기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모이는 것을 멀리하고 말씀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우리 시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공동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빠의 말씀을 함께 듣는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같은 의미,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그룹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말씀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라는 우리 모든 예배자,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이 신학자가, 교회 성장학자가 미국의 많은 교회를 분석을 했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장한 교회를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성장한 교회의 특징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순종하는 데 몸부림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분석하게 했더니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가 뭐였냐면 성도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또 멋있고 웅장한 교회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와 평일 수요 예배 참석 인원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교회 성장주의 학자들이 건강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 가지 특징이 성도가 지나치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웅장한 교회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들의 숫자가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교회가 실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성도가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한 방향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가 있어요. 또 우리 토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오늘이 30분, 40분 설교 듣고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30분, 40분 설교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 사서 그 물건, 전자기기 물건 하나 사서 사용하려고만 해도 사용 설명서 한 번 봐서 안 돼요. 몇 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몇 번을 들여다봐야지만이 그 기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단 한 번의 설교로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목적지를 알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는 뭔가가, 지혜가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시하는 예배의 시간들이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지식의 전달이에요. 반복적 말씀의 전달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방향을 맞춰 나가며 목적을 맞춰 나가며 목적지 설정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준비된 모임에 그래서 충실하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특별히 좋은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 지나치게 의자가 막 풍성히 넘칠 정도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우리가 토요일날 함께 찬양하는 예배나 또 주일날 이렇게 하는 예배가 수가 변동이 되시는데 수가 변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멤버십으로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마음도 축복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뻘쭘하지 않게 인사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뻘쭘하면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인사할 수 있는 정도의 뻘쭘함이 생기거든 여러분들이 회개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 한 방향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시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두 번째 힘이 어디 있냐면 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었던 이 제자들이 언제 하나가 되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교회가 언제 강한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단합회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걸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만 교회가 진짜 강한 때가 언제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강함,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 교회 자체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하나님 자신이 원하셨습니다. 기도가 가득 차야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다른 소리보다 크게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열받아서 한번 엎은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잘못 예배하고 성전에 대한 잘못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화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재물을 항상 이 제사장들에게 검사를 받았어요. 흠이 없는 재물. 여러분, 이 흠 찾는 거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에요. 이렇게 보고 조금이라도 양이나 어떤 동물의 점이 있으면 이거는 재물로는 부족하다. 야, 가지고 가라. 빠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고 또 집에 가야 돼요. 그 먼 길을 집에 가서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고 괜찮은 물건 들고는 또 먼 길을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제사장에서 내보내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 이것도 안 되면 또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불편함과 컴플레인이 생기는 이 속에 자본주의 사상이 솟아 올라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 이제 이 제사장들의 친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파는 장사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자기 집에서 길렀던 동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 마음에 안 들거나 제사장이 찍힌 사람은 매번 빠꾸가 돼요. 근데 제사장이 이제 파는 동물은 돈 주고 사면 이제 그거는 무조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집에서 길렀던 동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던 거예요. 이제 뭐만 준비하면 돼요? 돈만 준비하면 돼요. 이제 정성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동물을 그렇게 안고 오면서 이제 얘가 나 때문에 죽을 텐데, 이제 얘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실 텐데 애통한 마음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주머니에 돈만 들고 오면 됐어요. 돈 들고 와서 적당하게 보고 동물 하나 사서 그거 가지고 그냥 바치면 그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의 힘이 생기지 않고 어떤 힘이 생겼냐면 사람의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파워가 생각났어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 또 그 상권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고개 숙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야 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쳐주시고 둘러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고. 여기서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은 그 대상은 상인들,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가 네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대제사장처럼 그런 야삽한 행동을 안 했으니까 나보고는 하는 말 안 하겠지 싶지만 이런 행동이 아니더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니 말씀하니 다른 것이 힘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가서 그것을 다 엎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소동이 일어나겠지만 하지만 엎을 것은 엎어야 돼요. 몸에 상처가 나면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몸에 상처가 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치료의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러울까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치료를 할 시간을 놓쳐버리면 이제 치료 못하고 이거 잘라내야 돼요. 수술이 무서워서, 그 치료가 무서워서 이거 방치해 두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이거 잘라내야 된다. 그 뒤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은 수술해야 돼.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아프겠지만 내가 오늘 좀 다 얻고 다시 세팅하자 라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분노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익을 취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정신 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정신 차리지 못한 그들에게 분노를 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버릴까, 그러면 자기 이익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했어요. 자신의 영향력 떨어질까 봐요.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말씀도 뒷전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에게 말 잘못했다가 뼈도 못 치리겠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묵인하며 더 나아가 억지로라도 그 사람이 잘 보이려고 동의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까지 못 박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수습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영향이 있는 사람, 주인 노릇하는 사람, 소위 파워 있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리더들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끝장이야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 앞에서는 웃고 아닌 것을 알면서 두려워하면서 반간하고 무언하며 동의하면 그 사람도 죽고 이 공동체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말씀을 떠났다면 의로운 분노를 내셔야 돼요. 저한테도 의로운 분노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로운 분노 앞에 누군가 뜨끔했다면 화내면서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까? 이 대제사장들처럼 다른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가 두려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교회의 본질을 찾아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세워야 돼요. 이곳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곳이 그냥 사람들 밥 먹을 사람, 티 먹을 사람, 연애할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힘을 함께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신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마저도 기도하자, 말씀 보자라고 말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리타분하게 바라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잘못된 상황 아닙니까? 말씀을 이야기해야 될 교회에서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재미를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고리타분하지만 우리가 정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자, 말씀 보자, 그렇게 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회개하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선포되어야 될 말씀 아니에요. 수술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교회가 피가 철철 나는데도 괜찮아만 이야기하냐고요. 어쩌자고 부러지고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수술로 빨리 안 넣고 괜찮아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 없이 위로받기만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돌 잘 뜯어서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기려고만 했다면, 다윗이 돌 뜯었을 때 골리앗 빗나갔어도 하나님이 이기려고만 했다면 골리앗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 넘어뜨리게 하기 전에 다윗이 한 행동이 있었어요. 뭐 했습니까? 다윗이 돌을 쑤셨습니다. 물맷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섭지만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물맷돌을 돌렸어요. 그 믿음의 순종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넘어졌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할 거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을 줍고 물맷돌을 만들어서 무섭지만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대로 돌리는 이 순종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도를 하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기대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만남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석의 틀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부부싸움을 하면요, 우리 와이프가 누구랑 전화하냐에 따라 그날 분위기가 달라져요. 두 가지 친구들이 있다고요. 잘못된 친구, 어떤 예, 오늘 우리 아빠랑 오빠랑 싸웠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잘못된 친구들은 그러다가 기름에 휘발유를 갖다 부어요.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가 있냐? 너들 오빠 전도사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사역자 아닌가 아니야? 하면 우리 와이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인간이 진짜 정상 아닌 게 아닌가?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불씨가 분노를 게이지를 상승시켜요. 그리고 그런 자매, 그런 진짜 없어져야 될 그런 친구들과 전화를 끊고 나면 얼마나 저한테 닥달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친구가 있어요. 전화를 해서 우리 오빠가 이랬어, 저랬어 이야기하면 참 그 자매한테는 제가 가서 밥도 몇 번 사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오늘 그 오빠가 힘들었겠지. 얼마나 말할 데가 없으면 니한테 말했겠어. 네가 잘 품어줘. 그 친구랑 전화 통화하고 딱 들으면요, 제가 막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데도 뒤에서 와서 이렇게 꼭 안아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가 이제 날 안았네, 내가 이겼네 싶어서 막 썩내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 올라가더라도 뒤에서 딱 안는 순간 이게 또 릴렉스가 쫙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주위에도 누가 있냐고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잘못된 친구, 야 직장 때려치워보여. 그거밖에 없어? 걔 말 믿고 때려치지 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곳에서 견디고 있어요. 지가 못하는 거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속지 마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좀 감치하고 견뎌보자. 오늘을 견뎌내면 내일 좋은 열망이 있지 않겠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어. 잘못된 친구야. 교회 때려치워버려. 그 교회가 그거밖에 없어? 무슨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근데 걔는 다음 주에 교회 온다고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남을 우리 스스로 만나고 우리 스스로 그런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남의 주관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만남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잘못하고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그런 동지들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정의인 줄 착각하는 무서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욕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만 있다 보면 그게 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남친, 여친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만남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만남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반들 가면 꼭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호주에서 다른 복 말고 만남의 복이 진짜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한테. 그래서 은혜로운 만남의 복이 있길 바라면서 또한 우리가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내적으로 하나가 되고 난 뒤에 다음으로 증거하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는 지상 명령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맡겨진 사명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기도로 무장되었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는 사실을 듣고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하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믿음이 자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소금과 빛은 전시품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을 전시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이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빛이라 말하지 않고 맛나지 않은 소금을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뭘 사랑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보니 하나님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은 가서 동화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 가서 썩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화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서 구별되라는 이야기예요. 맛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빛을 비추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뿌리고 엉뚱한 것을 심지 말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여러분 놀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편안하게 여가 활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낭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앉아서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지만 예수 믿는 성도의 생활이 낭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수모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독도 있어요. 어느 때는 자기 혼자만 아는 그런 아픔 때문에 눈물 짓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 흘리는 일들을 통해서 견뎌냄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더라고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안락함들, 나를 위한 편안하기 위한 이 신앙생활들을 다 깨뜨리고 이제까지 잘못된 모든 전제를 다 버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회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부의 세력과의 전쟁 앞에 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태복음이 신약이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창세기가 신약이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중요해요. 내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오신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음부의 권세와 전쟁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의 자유를 뺏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와 오늘 믿음으로 함께 우리 공동체가 전쟁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티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특수하다는 말로 많은 것을 쉽게 열의합니다. 저 워킹이지 않습니까? 저 유학생이지 않습니까? 저 이제 곧 지역이동하지 않습니까? 제 삶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특수한 그런 조건들, 그런 여건들이 있다고 우리가 너무 본질에서 쉽게 열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수하니까 특수부대들이 더 훈련받는 것처럼 특수하니까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 드린 교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경쟁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그래서
그래서 매주 그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 돌리는 우리 시티 마하나임 청년부대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가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 마지막으로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베드로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주년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들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믿고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